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위한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레위가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그 한마디에 반응을 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 그런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27절 시작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후에. 여러분, 그 후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침상에 이 친구를 눕힌 그거를 들고, 그 들것을 들고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럴 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너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죄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는가 보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세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앉아있는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보시고 그 세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세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결국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든 우리의 삶을 바꾸기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그 레위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이기도 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마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거든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고 지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의 이런 제사장의 어떤 그런 가정으로서 그 집안의 품격을 좀 살리고 또 그에 걸맞는 레위인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레위라고 짓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고 순결하고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직업이 뭡니까? 그런 레위 사람으로서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당시 이 세리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정한 액수의 세금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세를 붙여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 모든 관세는 다 이 세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인마이 파켓,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살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빡빡한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세리를 생각할 때 증오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이 세리하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와 동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랍비는 그런 세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세리인 이 레위가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세리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땠을까요?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늘 자책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세리는 삶을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행복? 꿈도 꾸지 않았어요. 소망?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이 결국은 부정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결코 이 세리는 행복한,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세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둘까요?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을 고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종종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어. 내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친구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쓴소리라도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정말 나에게 기꺼이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다 듣기 좋은 소리만 우리가 원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기를 우리는 다 기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곳에 관심을 두었고, 소외된 곳, 또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레위,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마태. 여러분, 마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제공받게 돼요. 늘 손가락질 받고 너는 매국노라 그러고 늘 좋지 않던 평가를 받고 부정적인만 얘기를 들었던 그런 세리인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마태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꼬이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이 실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풀 감당도 안 되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풀라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얽히고 꼬여있던 이 마태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가장 힘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시작할 때, 해결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를 열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로나 또 수많은 바울 등 수많은 제자들의 그런 부르심을 보면 주님이 한번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기 전에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잔치를 베푸는 것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장사하고 가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기 전에 작별 인사와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잔치야 해도 안 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아마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잔치 먹고 마시는 게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가족하고 이별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고 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잔치를 허락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이기보다도 바로 죄인들을 위한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이 성경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이 죄인이 누구인가?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인 레위, 그 마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람들에게 이 레위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레위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레위가 그런 죄인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인 이 마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마태를 선택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레위, 바로 세리인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난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늘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한번 출연해 볼게요. 제가 도전해 볼게요. 주님만 한번 섬겨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만 하면 우리도 마태처럼 아니 그런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능력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언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더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이에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고 저게 맞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한 가지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 제가 분명히 따라갈게요.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생애에 잔치를 열도록 한번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도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동안 이 세계로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근사한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자신에게 이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자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잔치를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치를 열고자 하는 이 마태의 간절함은 다름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 마태가 예수님께 잔치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면 그냥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불러놓고 풍성하게 화기애애하게 잔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29절 말씀에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리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아는 대로 다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어쩌면은 이제 자신이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세리를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과 빠이빠이, 이제 마지막 이별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마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자신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친구들, 죄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 많은 세리와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로 여기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한 정말 좋은 분위기를 갖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잔치집에 누가 나타납니까? 30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이 말이 뭡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 죄인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거룩한 곳이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자리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배단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자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득한 곳, 사람들은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그 세상 속에 있어서는 안 돼.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죄악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가 없어서 좀 피아노 반주가 어렵기는 한데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고 이곳에서 정말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고 이제 세상을 향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고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길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도와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해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귀한 배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죄인들을 향해 정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